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새벽 이슬이 아니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첫날 올라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에 우리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완주하신 분들 우리 기념 또 액자를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제일 좋은 거 드려야 돼요. 특세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새벽에 현대인들이 이렇게 잠을 깨우고 나온다는 게 대단합니다. 건강 관리 또 잘 하시고 짬짬이 또 잘 쉬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차 타고 오신 성도님들은 이따가 45분쯤에 우리 음악을 살짝 줄여드릴 테니까 그 소리에 맞추어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차량 탑승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오신 성도님들은 자유롭게 시간 되실 때까지 또 기도하시고, 또 연초 우리 기도 제목이 많으실 텐데 우리 마음껏 또 기도하시다가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이제 피치 못하게 원하지 않지만 갈등 그리고 분열 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씩은 겪고 있습니다. 이거를 비유가 좀 적절하진 않지만 우리 쓰레기로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집집마다 쓰레기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생활 쓰레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루 이틀 단위나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재활용 또는 음식물 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이렇게 묶어서,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없는 집은 없는데 여러분 깔끔한 집이 있고 지저분한 집이 있죠. 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쓰레기를 한데 모아뒀느냐 아니면 그냥 널브러지게 놔뒀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쓰레기의 절대 양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게 비슷해서 나오는 쓰레기들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저 교회는 문제 없고 저 교회는 이상적이고 이 교회는 문제 있고 저 교회는 심각해. 여러분 다 심각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은 우리 인간 자체가 이 심각한 문제 덩어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한, 내가 존재하는 한 문제는 있다. 그러나 차이는 뭐에서 옵니까? 그 문제들이 잘 정돈되느냐, 잘 통제되느냐, 한 곳으로 잘 모아둬서 정기적으로 잘 배출하느냐. 음식물 쓰레기도 계속 쌓아만 두고 버리지 않으면 이 악취와 벌레가 진동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건강하게 잘 해소하느냐, 그걸 잘 풀어내느냐. 감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감정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면 그게 나를 공격하게 되면 화병으로 오고 우울증으로 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아주 공격성이 높은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울증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은 결국 내 안에 이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또는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죠. 교회도 그렇다. 특별히 오늘 요한 1서를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새벽마다 볼 텐데, 여러분 요한이 쓴 편지들이 서신들도 있고 편지들도 있는데,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상당한 부분을 요한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분인데, 여러분 사도 요한 그러면 여러분 뭘로 유명한가요? 대명사. 무슨 사도?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아주 유명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죠. 이 우레의 아들, 이 번개의 아들, 이 성격이 아주 그냥 불같았어요. 그래갖고 급하고 아주 다혈질이고 이랬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고 말씀이 자기를 바꾸면서,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을 아주 지겹도록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하던 시기에는 요한이 아주 골칫덩어리였어요. 뭐 분열을 일으키는 주범이고 막 갈등을 일으키고 서열과 경쟁을 일으키는 주범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은 어머니까지 대동해 가지고 이 자리싸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사랑을 노래하고, 야,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 저 사람은 끝내주는 사랑의 사도, 이렇게 된 사람이 점점 바뀌어간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는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뭐 개척을 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세웠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교회라고 그냥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뭐 교회 이름은 뭐 모르니까 요한일서 교회는 그럼 어떤 고통을 겪고 있었는가, 이 사랑의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서론 시간으로서 2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 같지만, 나갔다, 이게 도대체 어디 뭐 놀러 나간 게 아니라, 이 말을 여러분 좀 전문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분열, 이렇게 돼. 그들과 우리가 쪼개졌습니다. 분열됐습니다. 교회가 박살이 났습니다. 왜 박살 났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다가 박살 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라 당신, 여보, 내가 너무 당신을 사랑해, 우리 그만 이혼합시다, 이런 가정은 아무 가정도 없어요. 여러분, 이혼, 쪼개짐, 나뉘어짐, 이거는 수많은 갈등들이 내재되어 있다가 뭐 하나의 사건으로 빵 터진 것 뿐이죠. 지금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 지금 뭐 개척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목회를 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이 교회가 지금 쪼개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그런 교회들 많아요. 여러분, 쪼개졌을 뿐이지 쪼개지기까지의 지금 잠재되어 있는 요소들을 다 교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회도 그렇고 또 위원회도 그렇고 또 뭐 구역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뭐 쪼개질라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뭐 성격이 맞습니까? 뭐 직업적인 게 맞습니까? 뭐 전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맘만 먹고 너랑 내가 같이 못해, 이렇게 선언하고 나가려면은 뭐 100가지도 이유를 더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성숙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잘 컨트롤하는 것뿐이죠. 잘 관리하고, 마치 쓰레기를 한 곳으로 모아서 착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쓰레기를 잘 배출시킬 뿐이지.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간에 이 분열의 요소들은 전부 가지고 있어요. 요한일서 교회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나 되고 뭐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나 이렇게 분열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요한이 꼭 집어서 지금 그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그러니까 요한일서 교회를 이렇게 펼쳐보니까 그 안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쪼개짐이 있는데, 그 주 원인이 뭐예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교회를 전부 다 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미혹이죠. 미혹.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미혹합니까? 결국 미혹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여러분 미혹하려면 뭐 예를 들어 설득하려고 그래도 말로 해야 되고 또 미혹하려고 그래도 말로 해야 되죠. 결국 말입니다. 말. 이 미혹하는 자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요한일서 교회 공동체들이 잘 붙들고 사도들로부터 그리고 그 후에 사도들을 이은 또 다른 사도들을 이게 속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도들의 후계자들, 속사도들, 그리고 그 다음 이 사도들 등등의 이 목회자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들을 잘 붙들고 요한 일서 교회가 서로 신앙을 잘 나누고 왔는데, 이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전부 다 이렇게 그 가르침을 흐트러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흐트러 놨다는 것은 뭐를 흐트러 놓은 것이냐면 교회의 지도자를 흐트러 놓은 것입니다. 결국은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묶고 가는 것은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이라는 게 그 교회 지도자의 머리에서 나온 가르침이 아니라 전부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그 가르침을 공격한다는 것은 그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지도자나 목회자를 공격하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성경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분리시켜서 당신을 설명하시지 않고 연결시켜서 설명하신 것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교회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났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사도들을 통해서 잘 전수받았는데 그 가르침을 막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에 여러분 가르침을 흔들어 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미혹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뒤에 나오고 이제 앞에는 거짓말하는 사람. 이 거짓말쟁이들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단 한 분도 부인할 분이 없지만, 여러분 1세기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냐는 이 신학적 논쟁이 400년 동안 있었어요. 400년. 여러분 400년 동안 이 논쟁 하나 가지고 교회가 다 싸움이 있었어요. 도대체 예수가 하나님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당연하잖아요. 마치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수학적 진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1세기의 성도들은 도대체 이 예수에 대한 이 정체성, 우리가 믿는 지금 사도 요한으로부터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모든 목회자들로부터 받은 그 진리의 내용,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너무너무 당연해 보이는, 오늘날에는 당연해 보이는 이 사실이 1세기에는 엄청난 논쟁이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그 초창기의 문헌들을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그래서 이단들이 전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 문제가 1세기의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1세기에 가장 심각했던 이단들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려고 자꾸, 여러분 기독교적인 그 올바른 관점은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지 않아요.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듯이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이걸 분리시킨다기보다는 위아래로 이렇게 배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더 중요하고 육은 더 그 밑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육을 하대하거나 천시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왜요? 우리가 나중에 받을 몸도 여러분 공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 때 영혼만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세계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부활의 몸을 받을 것입니다. 육체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와는 다른 육체지만 신적인 육체, 그 하나님의 육체를 우리가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 1서 교회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아니야. 그리고 예수가 뭐 죽었다고 한다면 육체가 죽은 것이고 뭐 등등의 이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온통 교인들한테 쑥덕쑥덕거리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혹시 우리 가운데 신천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중하게 얘기할 때 다른 데로 가시죠. 자꾸 여기서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신천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가르침들 전부 다 뒤틀어 놓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자료를 한번 받아보실 기회가 있으면 받아보시면 좋는데,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너희 교회 목사 설교가 옳으냐, 우리 신천지 목사 설교가 옳으냐. 여러분, 할 필요도 없어요. 전부 다 건강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건강한 교회 목회자들 설교를 분석한다고 해놓으면서 전부 비판해 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얻으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더 하나 되게 하고 마치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진리 외에 여러분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조금 해석적으로 조금 다른 게 있을 수는 있겠죠. 목회자 역시도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해석한 것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지금으로서는 최상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내 말이, 내 해석이 절대적이라고. 여러분, 신천지가 그런 모양이죠. 전부 기존 교회, 건강한 교회를 다 침투해서 그 교회 성도들 흔들어 놓고 목회자들 흔들어 놓고 가르침 흔들어 놓고, 야, 니네 목사님 이렇게 혹시 설교했지?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설교를 해석을 쫙 얘기하면서 이 봐봐, 전부 엉터리야. 여러분, 그래서 얻으려고 하는 그들의 목적은 분열입니다. 분열. 다 나오게만. 아까 요한일서 2장에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전부 나가도록 만드는 것. 결국 나가면 어디로 끌어들이겠어요? 그렇죠, 자기네들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거짓말들. 여러분, 성도들 간에 진실 공방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교회 깨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여러분, 절대로 말다툼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그렇게 엄하게 명하라. 이 교회에서 말다툼, 이게 아무리 진실인지 아닌지를 놓고도 이 말다툼하기 시작하면, 진실은 오간데 없고 너 몇 살이야? 너 어디 출신이야? 이걸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결국은 감정이 다 깨지고, 그리고 그 교회는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미혹자들이 노린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린 처방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올바른 신앙,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기쁨. 이 세 가지 처방을 오늘 본문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올바른 신앙, 성도의 사귐, 그리고 기쁨.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가르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고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이 영원한 생명 예수를 우리는 받고
증언해서 너희에게 전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그분을 너희들에게 전한 거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와서 아니라고 그러고 야 거짓말이라 그러고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만지고 같이 호흡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직접 전해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단자들이 전해준 그 가짜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다는 이 엄청난 현실에 이 사도 요한은 자기 소개도 하지 않아요. 인사도 하지 않아요. 편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인사부터 하는 게 기본적인 예인데 1장 1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부터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다급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우리의 사귐, 이걸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근거는 뭐냐?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우리가 너희들이 전해받은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할 일이 없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동부교회에서 만나신 거잖아요. 예수님 빼면은 우리가 동부교회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제가 동부교회 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귀는 것은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를 왜곡시켜 놓으면 뭐가 왜곡이 됩니까? 우리의 사귐도 전부 뒤틀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들이 서로 나눠지지 않으면 전부 인간적인 얘기들 나누다가 전부 시험 들고 전부 다 깨지고 전부 분열되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우리의 사귐, 그것은 진리 가운데 사귐이어야지 누군가를 미혹해서 무너뜨리게 하는 사귐은 여러분 심판받을 사귐이죠. 마지막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4절에서 사도 요한이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어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올바른 가르침 가운데 여러분 성도들이 올바로 사귀면 그 결과는 기쁨밖에 없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 사귐, 기쁨, 이 세 단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 꼴을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올바로 믿고 함께 사귀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 몇몇 미꾸라지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에게 전한 말을 너희들이 지금 듣더니 너희들 꼴을 봐라. 우리 교회 꼴을 봐라. 교회가 엉망이 됐다. 전부 분열되고 전부 깨지고 전부 싸웠다. 이게 너희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이냐? 이게 너희들이 원하는 목적이냐? 서로 의심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분열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서로 눈살 찌푸리고 인상 쓰고 슬픔과 좌절과 고통이 충만하게 됐다.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소개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다다다다다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인지,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무엇인지 전부 숨도 안 쉬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지고 성도들이 분열되는 이유는 몇몇 사람들의 여러분 분열시키는 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분열이든 한 개개인의 분열이든, 여러분 우리 자식들한테 배우자 욕을 한 달만 한번 해보시죠. 흉을 한 달만 보시죠.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다 깨집니다. 야, 네 아버지가 젊을 때 어땠는 줄 알아? 네 엄마가 젊을 때 무슨 짓 했는지 알아? 여러분, 그 자식들 들려줘서도 안 되는 얘기를 뭐 대단한 진리인 것처럼 우리 자식들 앉혀놓고 막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더 가족이 기쁨이 충만하고, 야, 엄마 아빠의 그 추악한 모습, 그 불완전한 모습을 너희들이 다 끌어안고 기도해라. 아빠가 기도하라고 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자식들이 엄마 얼굴 볼 때마다 아빠가 들려준 그 얘기 생각나죠. 또 아빠 얼굴 볼 때마다 엄마가 해준 얘기 생각이 나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저희 어머님이 저를 앉혀놓고 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 아빠 얼굴을 볼 때마다 어머니 얘기가 자꾸 겹쳐 보여서 어린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단호하게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에게는 남편이었지만 저에게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아버지 얼굴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 뒤로는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단호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들 하는 사람들 있죠. 단호하게 그만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그 얘기 계속 들으셔도 되지만, 여러분 계속 그 얘기 들어서 막 다운되고 막 우울하고 누구 볼 때마다 괴롭고 어떤 일 볼 때마다 힘든데 왜 자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사귐은 어떻고 우리의 기쁨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이 요한일서 교회가 지금 박살이 났어요. 이 미혹자들이 들어와서 박살이 났어요. 기쁨도 사라지고 사귐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얼굴 보고 밥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아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거기에 내 신앙이 기쁨이 없다면 뭔가 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이상해, 너무 괴로워, 기쁨이 없어.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한번 가만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쉽지만 여러분, 대안이 없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용기나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커튼 색깔 봐라 이거. 아유, 더럽기는. 여러분, 얼마든지 날카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가 제시하거나 내가 이걸 바꿀 생각이 없으면, 헌신할 생각이 없으면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이런 것들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세우라고, 그것을 보수하라고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 구역이, 또 위원회가, 속회가,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런 모임들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구 탓하고 무슨 탓하고 하는 이 분열의 언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섬겨줄까, 내가 어떻게 보완해줄까, 그것이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결국 제시하는 결론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박살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보이는 곳에, 무너져 있는 곳에 제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솔선수범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실 줄로 믿고, 올 한 해 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